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원래는 안 그런데 겉모습만 보고서 저 사람은 이럴 거야 라고 오해하기도 하고요. 또 그 사람이 한 말을 잘못 받아들여서 잘못 이해해서 오해하기도 합니다. 저도 오해라고 하면 치가 떨리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의 겉모습이 차도남처럼 생겨서 차도남, 차가운 도시 남자 같은 그런 모습, 그리고 저의 말이 좀 딱딱하고 말투가 좀 퉁명스러운 모습이 있어서 다른 분들에게 좀 감점, 마이너스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엄청 차가워 보이기도 하고, 제가 몇 마디 좀 꺼내면 그 말도 또 차가워 보일 때가 있죠. 그래서 제 마음속에 있는 따뜻함이 잘 전달되지 않아서 손해 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고 잘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 외모뿐 아니라 제가 한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 말을 잘못 이해해서 오해를 받은 경우도 있는데요. 목사 초년병 시절에 지방 일들을 막내들이 주로 많이 합니다. 이런 지방에 여러 교회들이 있으면 배달할 것들도 많이 있고 또 일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좀 이제 전도사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조금 거기에서 벗어나는 그런 무렵이었는데, 어떤 전도사님이, 수련 목회하는 전도사님이 이제 지방에 포스터 같은 것을 배달할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40개 정도 되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어떻게 다 알겠어요. 도움이 필요하죠. 물론 주소록이 있어가지고 주소는 압니다. 그런데 그 주소를 가지고서 전체적으로 어디 코스를 잡아야 되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서로 이제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이제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그때 있었던 교회 이름이 예쁜 교회예요. 예쁜 교회 들러 지도 받고 가기 바람. 여기서 지도는 이제 가르쳐 주겠다 이런 거죠. 예쁜 교회 들러 지도 받고 가기 바람,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 전도사님이 저한테 상당히 막 하는 거예요. 뭔가 저한테 토라진 게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러지? 저는 이해가 안 돼가지고 좀 잘 풀어보려고 문자도 보내고, 심지어는 이메일로 장문의 글까지 써 보내고 여러 조치들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퉁명스럽고 너무 예의에 어긋나는 말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대체 뭔가 문제가 있을 텐데 왜 그럴까 하다가 그 이유를 드디어 알아냈습니다. 그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보냈던 문자 메시지를 잘못 읽은 거예요. 제가 뭐라고 보냈어요? 예쁜 교회 들러 지도 받고 가기 바람이라고 보냈는데 이분은 예쁜 교회 들르지도 말고 가기 바람, 이렇게 읽은 거예요. 그럴싸하죠? 예쁜 교회 들러 지도 받고 가기 바람이었는데 예쁜 교회 들르지도 말고 가기 바람, 이렇게 읽은 거예요. 내가 도와달라고 했는데 안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딱 선을 그었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도 좀 너무했어요. 오해가 풀리기는 했지만 저는 상당한 고통을 겪고 너무 힘들었던 며칠간의 시간이 있었던 것이죠. 아무튼 오해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오해해서 오해한 대로 그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러는지도 알지 못하고 힘든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이죠. 또 오해로 인해서 나는 내 확신 가운데, 잘못된 확신 가운데 나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거기에서 잘못된 엉뚱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이죠. 자기는 그게 진리라고 여기고 그것을 확신하면서 아찔한 일을 저지르면서 안심하며 살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또 그 오해를 확신하며 아찔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했으며 또 그 오해는 또 어떤 오해를 낳았던 것일까요? 오해가 거기서 그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요. 오해는 또 다른 오해를 낳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오해가 낳은 오해 중에 첫 번째를 확인하고 그 오해를 풀고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에 이르도록 하는 바울의 안내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은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인데요.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동족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근심을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보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알만한 아주 좋은 조건들과 상황들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알만한 훨씬 좋은 조건들, 율법도 있고요. 그리고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그들에게는 믿음의 조상들도 있고요. 혈통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그들에게서 났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오해하게 했습니다. 어떤 오해일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당연히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야,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당연히 구원하시는 사람들이야 라는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혈통과 그들의 행위를 의지했어요. 당연히 구원받을 줄 알았던 이스라엘이 당연히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오해하게 했습니다. 자기들의 원래 생각은 틀리지 않았고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를 구원하시지, 이것이 틀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의 생각은 잘못된 게 아니고 맞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실 거였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졌구나.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또 다른 오해를 낳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살펴보게 될 9장에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낳은 첫 번째 오해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 폐해졌는가에 대한 바울의 변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론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기에 이것은 오히려 바울이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해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를 구원하셔야 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당연히 구원하셔야 합니까? 또는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그를 구원하실 수 없는 것인가요? 요나서에 나오는 것처럼 니느웨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런 마음은 이스라엘을 향한 배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지, 이방 사람들 구원하시면 어떡해? 우리를 구원하는 건 너무나 당연해. 근데 저 사람들은 구원하시면 안 돼 라는 그런 생각을 당연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자신들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이 당연히 구원하셔야 되는 백성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오히려 거부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들은 당연히 구원받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약속이 폐해진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이 폐해진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 이유를 두 가지 제시하고 있죠. 첫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즉 아브라함의 씨라고 무조건 약속의 자녀는 아니라는 것이고요, 우리의 착각은 어떤 조건을 충족했을 때 구원은 무조건 임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은 무조건 기계적으로 구원하셔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길에서 전도를 하면 영접 기도라는 것을 시키게 되는데 복음 메시지를 끝까지 잘 듣고 영접 기도를 따라서 하면, 그렇게 아멘 하면 그 순간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해야 한다는 거예요. 맞죠? 이 순간에도 우리는 스스로의 구원이나
상대방의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고 우리에게는 그 구원의 소망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복음 메시지를 들었고 영접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기계적으로 그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느냐라고 했을 때는 좀 달라지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도식적으로 당연히 구원하셔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그렇다면 평생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죽음 직전에 죽음이 임박했을 때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겠죠. 구원이 그렇게 쉬운데 그렇게 도식적으로 하면 되는 것인데 뭘 평생 힘들게 교회 다니면서 어렵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그냥 구원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마지막 순간에 영접합니다 아멘 하면 딱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힘들게 할 필요 없겠죠. 실제로 중세시대에는 세례받은 다음에는 다시 죄를 지어서 죄를 지은 다음에 다시 그것을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어떤 사람들은 죽음 직전에 세례받는 거예요. 내가 다시 세례받은 다음에 죄를 지으면 용서받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죽음 직전까지 세례를 미뤄두고 있다가 충분히 죄를 짓고 살다가 마지막 순간 이제 더 죄를 지을 힘도 없을 임종 직전에 세례받는 그런 모습도 있는 것이죠. 이런 생각의 기저에는 구원을 너무나 조건적으로 또 도식적으로 기계적으로 여기는 생각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구원의 공식이 하나님보다 앞서고 구원의 조건과 도식이 하나님의 권능보다 더 앞서기에 하나님도 꼼짝없이 일정 조건을 충족한 사람을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분으로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오해지요. 오해입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이 어디 계시고 그런 믿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혈통으로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그 혈통은 하나님보다 큽니까? 내가 혈통으로 이 집안 사람이니까 구원받는 게 당연해. 하나님보다 그 혈통이 더 크겠네요. 그렇지 않죠. 만약 어떤 조건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그 조건은 하나님보다 더 큽니까?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도 종속되지 않으시는 자유 그 자체이시고 권능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참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집안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생각하는 착각 가운데 있는데 그게 아니고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는다. 누구에게서 그냥 그 집안 사람이라고 다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혈통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한다면 그러니 육신의 자녀를 참 자손이라고 여긴다고 하면 그가 이스라엘 혈통으로 태어났다면 그는 혈통의 도식 안에서 당연히 구원받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그런 구원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구원하셔야 되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방금 말씀드린 육신으로 말미암은 혈통으로 말미암는 것은 오해라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은 육신의 자녀 곧 혈통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육신의 자녀가 아닌 어떤 자녀?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혈통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구원이 혈통으로 정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받겠죠. 근데 우리도 구원을 고백하는 것은요,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육의 자녀만 이스라엘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이스라엘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도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구원의 약속이 폐해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울의 그 주장의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뭐예요? 헷갈리시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이유는 뭐였냐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무조건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였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그들 가운데 구원 못 받는 사람도 있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요, 이방인들 중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 중에도 구원이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다 당연히 구원받는다는 생각, 근데 거기서 구원 못 받는 사람도 있어라는 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는요, 이방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고 해서 약속의 자녀가 무조건 아닌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확실히 알 수 있느냐 하면 이방인의 구원을 보면 안다는 것이죠. 이방인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육신으로 보면 전혀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은 구원받을 수 없나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니까 구원받을 수 없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아니에요. 현실을 보니까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구원을 받고 구원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 하나님의 약속이 폐해진 것인가 보다라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만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이방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니까, 우리 중에는 구원받지 못하고 이방 사람들 중에 구원받는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이구나라고 오해한 것이죠. 그들에게는 이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 그런 종교회의가 열리죠. 이방인들에게서 성령이 임하고 이방인들도 구원받는 문제에 대해서 유대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아니, 이방 사람들도 구원받는 거야? 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회의를 해요. 그래서 그 결론, 우리에게는 너무나 쉽고 당연한 문제인데 그들은 이걸 회의를 통해서 결론을 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구나. 하나님을 오해했구나. 이방인들도 구원받는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우리가 오해했구나. 이방인도 구원받는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을 육신의 개념으로 오해했기에 하나님의 구원도 자기들에게만 해당한다고 오해했고, 그러니 하나님은 그들의 오해 안에서 아무런 권능과 주권도 없이 꼼짝없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하셔야 하는 분으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오히려 반대를 고민하게 생겼어요. 바울은 세계를 다니면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받고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연히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아는데, 근데 고개를 돌려 동족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니까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고민하고 걱정했던 것처럼, 아니, 우리 동족은 왜 구원받지 못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구원받지 못하는 거야? 그들의 구원을 걱정하고 고민하는 그런 모습. 자, 이건 다시 종교회의를 해야 될 판입니다. 과거의 종교회의에서는 하나님은 과연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가? 라는 주제로 논의했었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은 과연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가? 이 주제로 논의를 해야 할 판이에요. 그러니 육신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고 해서 그가 약속의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이 모든 이야기를 두 가지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7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아멘. 아브라함의 자녀가 이스마엘도 있고요, 또 후에 그두라를 통해서 얻게 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만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다라고 하면 이스마엘도 그렇고 그두라의 후손들도 그렇고 다 그들도 하나님의 씨라고 여기셔야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삭에게서만 난 자만이라고 한정하셨어요. 구원이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것이죠. 두 번째 말씀은 9절부터 13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했는데 쌍둥이였죠.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하나님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를 택하셨어요. 11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에사와 야곱 중 하나님은 장자가 아닌 차자인 야곱을 선택하셨지요. 사람의 생각과 전통을 따른다면 하나님의 선택은 당연히 에서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시느냐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선택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나의 혈통도 어떤 조건도 모두 내가 구원받을 근거가 아니라 내가 멸망받을 근거일 뿐이죠. 내 어떤 행동도 내가 구원받는 당연한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주받을 근거일 뿐입니다. 바라기는 자유와 주권 안에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은혜 부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차별이 없으신 분이시죠.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차별하는 분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에 갇힌 분도 아니시고 또 사람의 법칙에 갇힌 분도 아니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억울해하죠. 누가 억울해할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기준, 사람의 법칙 거기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야 라고 하면 누가 억울해하느냐 하면 이스마엘이 억울해하죠. 이스마엘이 먼저니까 당연히 나인 줄 알았는데 억울해요. 또 누가 억울합니까? 에서가 억울하죠. 당연히 나인 줄 알았는데 내가 아니라.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이 생각했던 유대인들도 억울하죠. 야, 나만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저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니 하면서 억울해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억울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내가 아니고 이삭이냐고, 왜 내가 아니고 야곱이냐고, 왜 내가 아니고 이방인이냐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이삭이 아니면 당연히 내가 선택받을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삭 때문에 내가 선택받지 못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내 자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야곱이 아니었으면 내가 선택받았을 원래 내 자리입니까? 이방인만 아니었으면 내가 구원받았을 텐데 이방인 때문에 내가 못 받은 것입니까?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억울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억울할 수 없어요. 원래 죄인이었기 때문에 억울할 수 없어요. 어떤 유대인은 구원받지 못했고 어떤 이방인은 구원받았다면 그것은 어떤 유대인이 당연히 받았을 구원의 약속을 폐하고 대신 이방인을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래 약속의 아들을 향한 것이었던 것이고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를 향한 것이었던 것이고 나와는 관계없이 그를 구원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 내가 억울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감사하면 됩니다. 누군가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때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신비이고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기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연한 구원은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의 혈통과 행위가 구원의 근거가 아니며 저희가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그로 인해 사람들을 괴롭히고 잘못된 구원관 안에 빠져 헛된 삶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의 권능, 주의 은혜, 주의 사랑을 힘입게 하시고 은혜로 구원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